저희 오늘 로마서 4장 되게 복잡하게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 13절부터 17절. 제가 어릴 때, 저 교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막 분리해서 정하면요. 읽다가 제가 막 신경질 냈습니다, 속으로. 아니, 그냥 저 뭐라 그러죠? 쭉 하지. 예. 더 화날 때는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뭐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설교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예배를 진행하니까, 이제 구약 본문, 또 뭐 예언서 본문,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서, 한 본문, 그리고 구약에서도 특히 시편이 주기적으로 들어가고요. 뭐 창세기나 이런 식의 성문서에서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 항상 한 본문, 그리고 서신서, 우리가 말하는 뒤에 부분에서 한 본문, 그래서 보통 네 본문이 나옵니다. 그 한 주에 네 가지 본문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주로 복음서 본문으로 하고, 간혹 구약이나 뭐 저기 서신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죠. 예. 왜 그렇게 했는가? 예. 기도 열심히 해서 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예.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지금 녹화하는 거요. 녹화하는 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재작년에 했더라고요. 예. 재작년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지금처럼 사순절 기간은 아니었고요. 예.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걸 해야지.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4장 말씀이 좋겠다 싶었던 겁니다. 전주에 우리 로마서 5장도 했었고요. 또 마침 우리 전주에 로마서 5장을 하면서 원죄와, 그러니까 죄, 그렇죠. 그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의를 이름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구원이 들어온 거죠. 예, 속죄가 대속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의 승천이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죄, 그리고 한 사람, 뭐 또 다른 한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예수님과 아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원죄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는 것, 죄라는 것이 문제가 우리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죄, 예, 세상의 죄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잠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저번 주는 로마서 5장이었고 이번 주는 4장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얘기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전주에 4장을 하고 이번 주 5장해야 얘기가 잘 이어지죠. 근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예, 4장. 근데 4장에서 우리 항상 얘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에게 잘 익숙한 거죠. 의로 여겨주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의롭다 칭하셨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칭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득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예, 뭐 천주교에서는 의화, 근데 좀 다릅니다. 완전히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칭의, 득의, 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다,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칭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이렇게 우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피 흘리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관가하여 주시고, 지나쳐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 죄책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에 두셨기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사망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예,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예, 죄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뭔가 대단한 얘기한 것 같지만 예. 교회 처음 나오시면은 우리 뭐라 그러죠? 새신자?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처음 믿으시는 분, 예. 진짜 처음 믿으신 분이 교회 오시면은 예. 이렇게 분위기 보다가 한 달만 지나기 전에도 다 이 얘기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죠. 예.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예. 10년이 넘으신 분들이죠. 예, 여기 뭐 화면에서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참 서글픈 거죠. 그리고, 뭔가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또 반응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서글픈 이야기죠. 예, 마치 그런 거죠. 예, 우리 산수 얘기, 수학 얘기하면 사칙연산 같은 얘기죠. 예, 칭이나 이런 것들은 사칙연산이라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본질적이고, 예.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평생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예.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루터에게 있어서 칭의는 진짜 버릴 수 없고, 예.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아젠다였다. 우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칭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건데요. 예. 그의 믿음을, 우리 보면 그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서든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예,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도 참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을 처음 읽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브라함까지는 갑니다, 그래도. 예. 창세기 나오니까요. 그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쭉 나가서 거기까지는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뭐 또 홍수 이야기, 쭉 바벨탑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이 이야기. 그래서 대부분 또 교회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어릴 때는 한국 교회에서 제가 충현교회에서만 다녔어 그런 건요.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소천하신 김창인 목사님은 요셉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진짜 요셉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요셉 얘기하시면서 또 설교 중간중간에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 좋아하시는 분요? 큰일 났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기가 없을 수가. 왜 인기가 없죠? 너무 좋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럼 제가 요셉 방금 나왔으니까 요셉 좋아하시는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요셉은 참 멋진 분이죠. 멋진 사람이죠. 멋진 신앙인이죠. 예.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요. 꿋꿋하게 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예. 선한 길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 바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고난이, 어려움이 그를 어떻게 보면은 움켜잡았으나 그 쥐어쌈을 당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로 하면 승리한 사람이죠. 예, 승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참 우리 좋아합니다, 요셉. 예, 그렇게 살려면 예. 그런데 저는 야곱 좋아한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예, 근데 야곱처럼 살래요? 그러면 저는 야곱도 만만치 않게 어려움 많이 당하죠. 오죽하면 야곱이 갑자기 성경 딴 얘기하게 되네요. 예,
오죽하면 야곱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성경에서 볼 때 마지막 날에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화해하고, 예, 바로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그에게 묻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가 그러죠. 내가 참, 예, 우리말로, 예, 온갖 일을 다 겪었다. 험난한 일들을 다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에게 도망도, 영광도, 기쁨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예, 아마 베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쵸? 베델 평야에서 그가 형을 속이고 형의 죽음의 위협에 그가 도망쳐서 진짜 지팡이 하나, 예, 들고 그가 도망쳐서 어디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형이 쫓아올까봐, 예,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죠. 예,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예, 네가 돌아올 때까지, 예, 네가 그 삼촌 라반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베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래서 야곱 맞나요? 예, 제가 맨날 요셉 야곱 헷갈린다고. 예, 그 야곱이 그렇게 그것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그런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죠. 예, 요셉의 삶도, 야곱의 삶도, 또 뭐 우리 다윗의 삶도, 예, 뭐 솔로몬의 삶도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하면요,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니까요. 예, 그의 믿음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아주 주입식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예, 믿음의 조상.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그냥 듣고 또 보면 대단합니다. 예, 오늘 우리 원래 교회력에서 구약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아브라함은 뭐 많은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많은 자손의 아버지. 예, 그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되기 전, 예,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부르시는 이야기가 12장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제가 예전 성경 구절로 외우고 있어서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혹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시할 땅, 보여줄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두고 그가 이렇게 떠났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죠. 예.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진짜 쭉 힘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다가 바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죠. 성격 공부입니다. 예. 갔더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진짜 대단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자리를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족, 그 데라 가족의 그 가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거기에서 이렇게 우상을 새기고 만드는, 예, 그런 직업을 데라가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창세기의 구절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의 가족만 간 게 아니라 그의 조카도, 그의 하인들도, 그러니까 진짜 대가족이, 예, 쭉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그 진짜 우리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잘 살고 있었는데, 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흉년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집트로 탈출이 나오죠. 이집트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셨는데, 그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의 아내를, 바로의 부하들이겠죠. 그의 아내를 보게 되고 그의 아내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잘 개입하셔서, 은혜롭게 개입하셔서 사라가 그의 아내가 돌아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 좋게 얘기하죠. 내 누이라고. 사실입니다. 누이입니다. 사촌이니까요. 뭐 그런 일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는 믿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믿음이 좋았던 일도, 믿음이 좀 적었던 일도,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것 같은 일도, 선하지 못한 것 같은 일도, 그리고 참 대단한 일도, 여러 일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요셉 얼마나 대단해요. 헛된 행동 거의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물론 다른 여러 이유가 있으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창세기 15장 5절인가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또 여러 일들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의 믿음이라 그럴 때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물론 가장 근본이죠. 근본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는 갔죠.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간 행동이 더 중요하냐? 가려고 한 결심이 중요하냐?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딴 얘기지?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믿음을 부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또 그에게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여기 피스티스라고 나오는 피스테오라고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믿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 같은 거 보실 경우에 믿다 또는 신뢰하다, 믿음, 믿기 이런 단어들이 다 그렇게 우리는 다 다른 단어 같잖아요. 영어로도 실제로 다른 단어입니다. 믿기 하면 believing 맞나요? 그리고 신뢰하는 건 trust. 그쵸? 신뢰하는 거, 그쵸? 그건 신뢰는 trust. 이렇게 얘기하고요. 믿음은 faith. 단어도 다르죠. 우리도 다 다르죠. 믿음, 믿기, 그리고 신뢰.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다 한 단어입니다. 거의 비슷하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 그가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를 구해주실 분이시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의 신뢰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그가 가서 의로 여기셨다는 게 아니고요. 그가 만약 12장의 얘기로 하면요. 그가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의 떠남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15장에서도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였기에 그 행위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조금 더 좀 다르게 얘기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대요. 그런데 그럼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이 지금 로마서에서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랑. 우리 이렇게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3장도 그렇고요. 4장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계속 싸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의 행위든 사람의 믿음이든 사람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적당한 적절한 어떤 자랑이 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 또한 오해일 수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만약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구원받은 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럼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전주의 원죄와 비교해서도요. 구원하는 은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 때요. 참 지금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삶을 잠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면도 있고 왜 이랬지? 이런 면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로부터 시작하였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적 순간에 그를 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그런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고 이것이 바로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친 행위가 절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절정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그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그의 신뢰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요.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런 있던 우리 프레임 같은 거 있죠. 그걸 짜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것을 행하지도 않고 그가 어떤 것을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지도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예. 우리에 있는 생각에는 그 믿음이 뭐 이런 것들이 그래 의로운 거지. 이거를 잠시 벗겨놓는 거예요. 예. 오히려 아브라함은 행위보다 하나님을 신뢰한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쁘게 은혜롭게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 4장 17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는 그렇게 15장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 부활이죠.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 창조죠. 예. 그 앞에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죄가 사하여진 다음에 시편 31편, 2편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그가 느낀 기쁨, 행복, 그런 복됨을 얘기하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우리가 참회시라고 얘기하는. 그가 뭐 대단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막 죄 가운데 괴롭고 막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다윗이 그런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것을 쭉 털어놓은 얘기가 찬양이 시편 31편, 2편 이 말씀입니다. 31편일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런 편이 나오죠. 일한 것이 없이 행한 것이 없이 아니 그가 고백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일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고백하였기에 용서해 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가 뭘 하는 것, 그러니까 그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데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도 맞아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의 약속을 신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죠. 그의 죽으심이, 그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씻게 하였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그가 우리 또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영구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죄의 권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었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언약을, 그 새 언약을, 새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 얼개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 이렇게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왔을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의로 그러니까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할 때 뭐뭐 여기셨다 그럴 때 딱 두 번 나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지금 본문인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에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 혹은 그가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한 잘못된 행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 일부를 그가 처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비느하스의 열심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딱 두 번 나와요. 히브리어 상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 여기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심을 거두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충분히 믿을 수 있죠. 소망할 수 있죠. 선택이란 것 얘기할 때요. 항상 제가 이제 지금 또 아브라함 얘기 잠시 하자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제가 본문 한번 볼까요? 몇 절인지 제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4장 중에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랐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이 이야기하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소망을 초월하는 소망, 소망을 넘는 소망,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소망을 넘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도 이렇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요. 참 어려운 건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 현실을 너무 잘 압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서도 그에게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랬을 때 자손이 있을 것이라 그랬을 때 100살이죠. 안 되죠. 그들도 알았죠. 우리 성경을 봐도 이미 생리가 끝났다고 나오죠. 아니 그 당시에 인공수정도 안 되잖아요. 우리 요즘은 그렇죠. 여성의 난자를 올려놨다가 뭐 그렇게 뭐 인공수정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몇 번씩 다시 말씀하셨죠. 15장에도 17장에도 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믿었던 그 순간을, 그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처음 믿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믿음은 진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런 그 순간을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 이미 100살이 되어서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뒤에 나온 아까 17절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을 그가 믿었기에. 예. 마치 우리가 죽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소망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또한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생을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워낙 저도 평소에 믿음에 따른 순종 이것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요. 오랜만에 믿음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왜 이 지금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은 이방인과 구분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육체적 그런 어떤 혈통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아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른 민족을 이루신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천명하기 위해서, 율법에 따른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할 수 없기에 오히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유대인? 이러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음식법도 지키고 제사법도 지키고 그렇게 월식 이렇게 월식은 아니죠. 유월절이건 이런 절기.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대표된 건 안식일이죠. 그런 것들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되라.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3장 마지막입니다. 보시면요. 마지막이 아니군요. 3장 읽다 보면 나옵니다. 갑자기 3장을 쫙 읽다 보면 후반부쯤에 20절 넘어서 아마 나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가지고 22절이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읽었군요. 제가 찾아보고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쭉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믿음을 따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율법의 행위를 하였기에 그가 의로 여겨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에 유대인으로 여겨진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 안에 들어와야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요. 예, 그런 식으로 된 것을 사도 바울이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예, 율법 안에서 혈통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 오로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그 얘기가 쭉 로마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 믿음의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요.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삶에서도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를 증거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